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신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감사하는 우리 희망의 노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드리세 우리 주께 크신 사랑 베푸셨네. 찬양 드리세 어린 양께 영원히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감사해. 고통과 눈물 없는 곳 열어주시리. 감사해. 모든 만물 새롭게 되는 그날 주시리. 그날에 열방과 모든 민족들 주 찬양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그날 기뻐 노래하리. 새하늘과 새 땅에 그날 기뻐 노래하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리.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앞으로 내 주령을 내 주여 내만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리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수민자매 미안한데 앞자리로. 네. 네. 그날 그냥 힘을 내십시오. 네, 한 분은 시댁게임을 나누시고 힘을 내십시오. 네. 다 같이 산도신경 신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늘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자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이현성 원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아주셨다가 또 아무 일 없이 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일주일 동안 또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또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이 예배를 받아주셔서 기쁨과 즐거움이 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또 피를 가지고 사시는 귀한 제단 하나님 우리 청지기 교회가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100일에도 수술할 일꾼들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오는 집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날마다 그것들을 날마다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또 복음의 말씀이 주님의 사랑이 이 옥정 일도에 하나님 전해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받는 지경이 넓어지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정말 출산 복음을 하나님 차고 넘치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또 아버지 악한 곳에 전해지게 하시고 또 전해져야 될 곳에 하나님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의 아버지여 또 하나님께서 통로들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님 또 100명의 또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어린 생명들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 또 가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또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귀한 또 목회자를 통하여서 우리 김준호 목사님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정말 볼수록 쪼개도 나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날마다 생명이 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 것을 더욱더 삼아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세상 것에 아버지가 너무 욕심을 부려서 세상 것에 아버지가 너무나도 현혹되어서 날마다 그것들을 추구하면서 썩어져 있을 것에 너무 아버지 집중하여서 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것을 날마다 사모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러해서 내 아버지가 누군지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아버지를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에 본받아서 날마다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러해서 전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 이웃들에게 아버지 그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아버지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너무나도 제자기 또 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작은 또 성김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러해서 차고 넘치고 아버지 흘러 넘쳐서 세계 아버지 각국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그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한없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아버지여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한없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혼란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
병원에 계셔서 또 여행 때문에 또 친척의 어떤 행사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죠. 또 갑자기 직장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 계시는데 특별히 그 환우들을 위해서 한번 저희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광재 원사님 그리고 특별히 신경임 쌤 두 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기도 예배를 위해서 예배 은혜 받기 위해서 한 번 더 저희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기도합니다. 우리의 성령과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신부님 우리 병원에 계셔서 아버지 함께하는 못한 우리 목사님 주사님이십니다. 여기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렇게 구원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경이 있어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받게 주시고 건강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두 다리 두 발에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행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을 내줄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질병으로 인하여 아버지 또 여러 가지 친척들의 사정에 따라서 아버지 가족 회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며 주님과 올려드리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그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고 주여 우리가 사명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받고 아버지 세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르쳐주는 기가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듣게 하여 깨달아 주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시며 함께 해 주시옵시고 은혜를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질병으로 여러 가지 사정들 함께하지 못한 분들 계십니다. 어디 있든지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광재 원사님 신경영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회복 주셔서 다음에 함께 예배하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이 큰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무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릴리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중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가 나눠드린 종이 있어요. 그림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바울의 첫 번째 여행 지도고요. 또 하나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할 때 이 지리를 머리에 딱 넣어놓으면 훨씬 쉬워요. 지명이 외국말이라 좀 어렵잖아요. 뭐 부산이라든지 충주라든지 여주라든지 뭐 양주 동두천 뭐 그렇게 이야기하면 포함하면 어디쯤이겠구나. 뭐 함흥, 뭐 평양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전혀 새로운 지역들이라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 지도들을 보고 조금 이걸 머릿속에 좀 넣어 놓으시면 사도행전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데 많은 이제 이해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자, 지난주에가 제가 사도행전 12장을 살펴봤어요. 지금은 16장이에요. 그러면 3장, 4장, 5장, 6장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바울이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첫 번째 여행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그 종이도 보시고 종이가 불편하신 분들은 앞에 보시면 돼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에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시리아 정도 되는데 이방 나라입니다. 이방 나라. 그리고 이 안디옥이 그 하나 또 있어요. 자, 중간에 보면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는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 안디옥. 여러분 그 우리나라도 그 지명들 비슷한 데 많아요. 그죠? 그 동네 이름 예를 들어서 뭐 산이라든지 뭐 이렇게 뭘 끼고 있으면 이렇게 비슷한 이름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기 실리기아 지역이라는 이거 지역 이름이에요. 강원도, 충청도 뭐 이런 큰 개념입니다. 그래서 실리기아 지역에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데 이방인들이 이제 주로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믿고 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쟁이들이에요. 예수쟁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초대교회 또 선교사님들 들어와가지고 막 신앙생활 할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했냐면 예수쟁이들이라고 했어요. 예수쟁이. 예수쟁이는 뭐냐면 예수만 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막 핍박하고 이렇게 해도 집에서 막 쫓아내고 머리를 막 다 잘라버리고 막 해도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였거든요. 그래서 이 안디옥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자, 이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목회를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선교사로 이제 파송이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왼쪽에 보시면 섬이 있어요. 섬 구브로라는 섬이 있는데 이것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고향.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바나바의 고향인데요. 거기서 이제 배를 타고 살람이라는 곳에 도착했다가 바보라는 곳에 바보는 지명입니다. 바보 멍청이가 아니고 바보라는 지명인데 그곳에서 이제 전도하고 배를 타고 다시 이제 아탈리아라는 곳에 도착을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쭉 가면 조금 올라가면 버가라는 곳이 나오고요. 그리고 쭉 위로 올라가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나와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 나오고 밑으로 내려가면 루스드라.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더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더베에서 조금 더 오른쪽으로 가면 다소라는 곳이 나오죠. 이 다소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이 바울 사도의 고향이에요. 고향. 그래서 바울 사도가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어머니도 유대인이었지만 이방 나라에서 이제 자란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미국 제미 2세 한인 2세. 아버지 엄마는 한국 사람이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지만 미국을 이민 가가지고 그 부모님들이 그곳에 살면서 자녀를 낳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한인 2세, 3세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곳에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 말도 하고 그리스 말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유학을 왔죠.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가마리엘이라는 최고의 선생님 밑에서 공부도 했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방면에 탁월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이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 안디옥으로 아탈리아로 와가지고 배를 타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요. 이게 뭐냐면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전도 여행. 이게 전도 여행이고,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1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어요. 마귀는요, 어떻게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상한 짓을 많이 해요. 어떤 이상한 짓을 했냐면 이번에는 유대인 출신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여러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교인과 뭐 성도 이렇게 구분을 해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 그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예수 믿는 믿음 갖고는 안 돼. 우리처럼 율법도 지키고, 우리처럼 남자들은 할례도 받아야 되고, 우리처럼 절기도 지켜야 돼. 이래야 온전한 구원을 받는 거야.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게 돼요. 자,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배경이 전혀 없어요.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뭐 안식일이라든지 뭐 유월절이라든지 그런 개념 전혀 없어요. 그저 와서 예수가 너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 생명 얻고 천국 간다.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그게 어떻게요? 믿어졌어요. 예수를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세례 받더니 갑자기 성령님이 임하셔가지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가지고 열심히 으쌰으쌰하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그 이야기를 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혼란이 생기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무리 아니라 해도 이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유대인들을 이렇게 조성하시고, 유대의 자손 다윗의 후손도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정통일 수도 있겠다,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가끔 뭐 다른 종교를 폄하하려고 한 게 아니고 천주교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큰 집이고 너희들은 작은 집이야, 그런 헛소리를 해요. 여러분 절대 그게 속으시면 안 돼요. 이미 그 마틴 루터에서 종교의 계획을 했었잖아요. 그때 이제 나눠져. 왜 나눠졌냐면 교리가 잘못돼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원뿌리, 적자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 사람들이 막 지금 옛날처럼 이게 어떤 그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 출신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할 때는 거기가 큰 집인가? 거기가 적자인가? 그런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믿음이 약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분란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그 영적인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문제 해결해 주라. 이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9절 20절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그랬어요. 자, 사도 베드로도 있었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교회 지도자였죠. 그리고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우리가 성경 좀 묵상했지만 베드로가 그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 전하고, 또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지역 가서 복음 전했을 때 율법을 지켜라, 모세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 믿은 게 아니고, 오직 나사렛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단순한 복음을 전했을 때 듣는 사람들이 믿었고, 믿자 세례받자 성령이 임하셨단 말이에요.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이 그대로 임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도 혼혈족들도 다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이렇게 구원받는 거구나 알았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합니다. 믿음은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할례, 6월 절기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유대인들도 다 그거 못 지켰어요. 자, 율법이 100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줄여가지고 100개예요. 근데 거기 하나만 어기면 어떻게 되냐면 원리가 다 어기는 게 되는 거예요. 다. 여러분 우리가 계란말이를 할 때 계란 10개를 이제 쓰려고 해요. 근데 계란말이를 하려고 계란 10개 샀는데 한 개가 썩었어. 9개 멀쩡해요. 자, 그래서 9개 집어넣고 한 개도 집어넣었어요. 그럼 막 섞었어. 그러면서 이제 주면서 이렇게 하게 하는 거예요. 자, 10개를 넣었는데 한 개가 좀 상했다. 근데 9개 멀쩡하잖아. 먹어도 돼. 먹겠습니까, 누가? 못 먹죠. 이 원리예요, 이 원리. 우리도 못 지키는 걸 왜 이방인 사람들한테 짐을 지려고 하냐?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다만 건덕상.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담배 피면 지옥 갑니까? 술 마시면 지옥 가요? 그렇진 않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좋을까요? 안 마시는 게 좋을까요? 네. 특히 담배는 피는 게 좋을까요? 안 피는 게 좋을까요? 네. 아파트 살면 담배 연기 때문에 괴롭잖아요. 그리고 제일 억울한 게 뭐예요? 나는 담배 하나도 안 피웠는데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폐암. 그 걸리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금연증 많이 만들어놨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것은 좀 안 먹어야 된다. 그래서 줄여가지고 뭐를 정리했냐면 우리가 본 것처럼 우상 제물, 우상한테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먹지 말아라. 그거 하나 하고 또 음행, 뭐 간음이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성적인 죄들 그거 하지 말아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게 목매어 죽인 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피를 먹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매어 죽이면 피가 이 고기 사이에 굳은데요. 그러니까 그걸 먹게 되면 피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한 세계 역사상 피 마시는 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희도 가끔 어렸을 때 보면 죄송합니다. 이런 교회에서 닭모가지 탁 잘라가지고 또 오리를 이렇게 탁 잘라가지고 받아요. 피를. 그럼 그걸 마신단 말이에요. 경험이 없으신 건가요? 저도 한 모금 마셨는데 어렸을 때 뭔지도 모르고 줘가지고 몸에 좋다 하니까 정력제라고 마시잖아요. 근데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 하지 말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거 마신다고 뭐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지만 도움이 안 되니까 전도하는 데 도움이 안 되니까 마시지 마세요라고 이제 정리를 해줘요. 자, 그래서 15장 35절에 보면 다시 이제 돌아와요. 그래서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교리가 정리되니까 다시 이제 교회가 부흥이 됩니다. 자, 그런데요 36절에 보면 15장 36절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그랬어요. 자, 바울이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부담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전문용어로 걸렸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렸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다니면서 선교 다니면서 복음전에서 세우신 교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교회들은 뭐 사도 바울이 뭐 몇 년간 목회한 게 아니고 복음 전하고 뭐 교회 지도자 세우고 이렇게 갔다가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들이 어떻게 됐는지 걱정될 거 아니에요. 또 안디옥 교회들은 시간거리들이 있는데 그 교회는 없겠냐 그 말이에요. 마귀의 괴롭힘들이 없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가서 그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또 그 지역에 아직 복음 전하지 않는 지역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자고 바나바에게 제안을 해요. 그래서 바나바가 그럽시다 그랬는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거든요. 이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중간에 그냥 집에 와버렸어요. 여러분 성격상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지, 힘드니까 갈 수도 있지 뭐.
가서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라 이렇게 흔쾌히 보내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렇게 책임감이 없어가지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야. 마가를 데리고 가자니까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 둘이 대판 싸웠어요. 성경이 다 기록이 안 됐지만 아마 막 얼굴 막 붉히면서 대판 싸운 것 같아요. 할 소리 못 할 소리. 그래서 결국 둘이 나눠졌어요. 그래가지고 마가는 실라라는 사람을 데리고 가고 이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갔어요. 이 바나바는 성격이 그래요. 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그래도 어떻게 해요? 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다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여러분 두 번째 지도 보시면 두 번째 지도 보시면 자 조금 이제 그림이 좀 더 확대됐는데 시리아라는 것에 적어져 있잖아요. 그 위에가 안디옥이에요. 자, 이 안디옥에서부터 다시 출발합니다. 그래서 쭉 올라가요. 그 윗 동네가 뭐냐면 길리기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수리아 지역, 뭐 길리기아 지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수리아는 시리아라고 써져 있는 이 안디옥이 있는 그 동네, 그 지역이 수리아 지역이에요. 그리고 위쪽이 길리기아 지역입니다. 그 길리기아 지역에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가 있어요. 다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더베라는 곳에 가요. 그리고 루스드리아,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지난번에 1차 전도 여행 때 다 전도했던 곳들이에요. 그래서 가서 방문하면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으니까 율법 안 지켜도 된다. 그러나 건덕상 뭐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먹매어 죽는 거 음행하지 말고 피채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시 이야기하고 또 사도 바울을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묻고 싶은 게 많았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 신앙 상담도 해주고 또 어떤 정리해야 될 문제들이 있으면 정리도 해주고 그랬더니 그 교회들이 또 이제 든든히 서가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그 위에 갈라디아라는 지역도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비두니아와 건도라는 지역도 있고요. 오른쪽에 보면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이 지역에도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근데 자꾸 성령님이 막으세요.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이렇게 방법으로 막으셨겠죠? 뭐 마차 예를 들어서 마차를 우리가 이야기하면 기차를 타야 되는데 기차가 출발해 버렸어요. 가지고 그러면 언제 오냐면 한 달 뒤였는데 뭐 이런 식으로 또 뭐 비가 온다든지 또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았다든지 어찌됐든 그 바울과 신라가 생각하기에 아 이거 자꾸 성령님이 하나님이 이쪽으로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막으시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움직이고 해가지고 맨 왼쪽 보시면 그 무시아라는 지역이 있고 끝에 이제 바닷가 옆에 보면 드로아라는 데가 있죠. 이 드로아까지 이제 가게 돼요. 드로아까지 무시아와 드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 여행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냥 있지는 않았어요. 성령님이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막으시면 왼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막으시면 위로 가려고 했다가 위로 가려고 했으면 밑으로 가려고 했다가 어쨌든 성령님이 못 가게 하는데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 계속 움직였어요.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 대륙의 맨 끝에 왼쪽의 맨 끝으로 오게 돼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가면 어디냐면 유럽이에요. 유럽. 그죠? 자,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그래서 밤에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그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돼요. 바울은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했어요. 왜? 그동안의 이런 것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던 방법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확신을 하고 어떻게 해요?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도착한 곳이 네아폴리고요.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쭉 지나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느냐? 빌립보라는 도시였어요. 자, 빌립보라는 이 도시는요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또 하나의 어떤 로마와 같은 동네예요. 로마. 여러분 그 서울에 제가 한두 번 가봤는데 뉴욕에 가면 스퀘어로 뉴욕 광장 있잖아요. 안 가보셨지만 텔레비전을 보셨잖아요. 그 굉장히 유명하단 말이에요. 네, 연말에 특히 뭐 거기서 뭐 카운트다운 하고 막 하잖아요. 네? 네, 타임스퀘어, 뉴욕 타임스퀘어. 그게 서울 어디 보면 네? 동네 이름 생각이 안 나죠. 촌스러워요 제가. 네, 거기도 타임스퀘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리고 여러분 다른 데는 안 가보고 제주도에 갔더니 에펠탑도 있고 뭐 세계에 유명한 게 다 있어요. 네, 미니로 만들어 놓은데. 네. 자, 그런 것처럼 로마 도시를 본따 가지고 만들어 놓은 곳이 어디냐면 빌립보예요. 그 빌립보는 누가 살았냐? 태역 장군들. 로마 시민권을 가지는 군대 생활하다가 은퇴한 사람들을 주로 다 이리 보냈어요. 그러면서 로마 시민권을 주고 어떤 권리와 뭐 그런 것들 많이 줘가지고 만든 성이 빌립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런데 이곳에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어요. 그만큼 유대인들이 많이 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유대인을 만나려고 어떻게 했냐면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주로 안식일 날 강가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었대요. 그래서 강가에 나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제 루디아라는 자주 자색 옷감 장수인 루디아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첫 번째 성도가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빌립보에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일이 되겠냐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귀신 들려가지고 기가 막히게 점치는 여종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여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주인들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7절에 보면 자,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자, 이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쫓아다니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 괴상한 소리를 내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자,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 귀신도 바울을 인정해가지고 이야기한가 보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지만 빌립보라는 동네는 어떤 동네라고요? 전혀 이 성경 구약의 기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뭔지 모르고 자기들이 섬긴 우상들만 알았지 몰라요. 근데 귀신 들려갖고 있는 그 여종이 확 쫓아다니면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이야기하니까 저 사람들도 이상한 사람들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복음 전하는데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너무 괴로웠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그랬더니 즉시 나가버렸어요. 자, 귀신이 나갔으니까 그 여종은 자유가 됐죠. 그 여종은 좋겠죠. 좋겠죠.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 여종의 주인들이 문제죠. 왜요? 회사가 망해본 거예요. 지금. 직장이 없어졌다니까. 그 돈벌이가 사라져버렸어요. 순식간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바울과 실라를 고발했죠. 그게 이제 20절, 21절 말씀인데 제가 분석하겠습니다. 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소요죄. 그러니까 뭐 이게 우리를 하면 요즘 우리가 잘 아는 말로 이야기를 하면 데모를 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빌립보를 그 통치하고 있었던 통치자 입장에서는 이거는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도 나오지만 다른 곳에도 나오지만 황제가 로마의 황제가 진짜 우리 주인인데 다른 주인, 다른 왕이 있다고 전화 이야기한다 이 사람들. 그러면 이건 반역되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재판도 하지 않았어요. 23절 24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만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그랬어요. 재판도 않고 엄청나게 때렸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가둬버렸죠.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16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야 될 때, 그죠? 자야 될 때. 근데 안 자고 바울과 실라가 뭐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근데 제수들도 다 들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왜 기도하고 찬송을 했을까요?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잠이 안 와서 그랬을까요?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죠? 자, 문제는 1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을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고 제수 다 들었잖아요. 이게 뭔 일이다냐 했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났어요. 그래서 막 감옥이 막 흔들렸어요. 그래서 막 옥문이 막 열려요. 그거에만 열린 게 아니고 자기들을 이렇게 묶고 있었던 쇠사슬들이 확 풀어진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더 놀란 사람이 있어요. 27절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리하려 하더니 간수가 자다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막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제수들이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간수는 제수가 도망가면 특히 사형수들이 도망가게 되면 자기가 그 생명값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매 맞고 죽느니 그냥 죽자. 그래가지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죽지 말라고 하죠. 왜?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가지고 와서 살펴봤더니 제수들이 진짜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자, 간수가 비록 뭐 자다가 이제 그 감옥이 아니고 위쪽에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부하들도 있었을 거고 하니까 생략됐지만 그 이야기 했을 거 아니에요. 저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들이 갑자기 기도하고 찬양했더니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이야기했겠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사도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간수와 그 식구들이 다 믿었죠. 그리고 뭐까지 받았어요? 세례까지 다 받게 된 거예요. 세례까지. 그리고 기쁨이 넘쳤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정말 간수도 그의 가족들도 진짜로 예수 영접하고 거듭났다. 그 증거가 기쁨이에요. 기쁨.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희락은 기쁨이죠. 네.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세상은요 어떤 그 소유의 기쁨이 많아요. 그리고 어떤 소원의 기쁨. 그러나 그건 오래 가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주시는 기쁨은 영원하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가 없어요. 가난해도 기쁘고 부자가 돼도 기쁘고 사업이 잘 돼도 기쁘고 사업이 망해도 기쁘고 건강이 안 좋아도 기쁘고 건강이 좋아도 기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은 그래요. 그래서 저도 뭐 이렇게 거기에 포함은 안 되지만 어쨌든 얼굴이 너무 우중충해갖고 다니시면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아,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돼요.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죠. 어디 예수 믿는 것 같으십니까? 얼굴에 막 웃고 계세요. 기쁨이 기쁨. 세상이 주지 않는 기쁨이요. 자, 그러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뭘 생각해 보려고 제가 이 본문을 택했을까? 묵상하다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을까? 예, 그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들어갔어요. 근데 뭐 하다 들어갔어요? 도박하다 들어갔나요? 복음 전하다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잖아요.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불평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아니 좋은 내가 안디옥 교회에 내가 거기서 목회했으면 편하게 목회했을 건데 그거 다 넘겨주고 이렇게 고생고생하면서 전도하고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까지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안 통하는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아니 더 많이 예수 믿게 해주고 우리 해야지 왜 이렇게 그것도 매도 엄청나게 받게 이렇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랬다 하면. 근데 바울과 바돌은 그렇게 안 했어요. 찬송하고 기도했죠. 네? 찬송과 기도가 뭐예요? 예배. 그죠? 그러면 찬송과 기도가 함께 있는 거는 예배. 그러니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뭐 했어요? 예배했어요. 예배.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뭐예요? 예배해야 돼요. 여러분 어쩔 때는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또 어쩔 때는 예배하기 싫은 마음도 있으실 거예요. 오늘 진짜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 근데 교회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또 레이저 쏠까봐 그래서 또 안 가고, 또 내가 안 가면 우리 목사님이 힘이 없어갖고 또 풀이 주고 있을까봐 그것 때문에 또 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든 어쨌든 간에 뭘 해야 된다고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릴 때 있어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이거 내가 그냥 쓸데없는 일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돼요. 또 마귀가 어떻게 우리에게 주냐면요, 가식적인 마음, 이 외식적인 마음, 그런 마음을 줄 때도 있어요. 우리를. 그거는 성령의 생각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마귀 몸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왜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어요? 지진, 옥문을 열어주시고 쇠사슬까지 열어주시고.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자, 로마서 8장 28절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한 번 더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십자가가 뭡니까?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왜 죽었어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잖아요.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신 하나님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본인이 십자가에 죽었냐는 말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왜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죽었냐는 말이에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신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안 그랬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싹 쓸어버리고 새로 만들면 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는데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능력 없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인간이 돼가지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고통과 피 흘리는 가운데 죽었어요. 그 이유는 단 하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었을 때도 있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죽으셨죠. 죽으셨어요.
그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우리 연약해서 그러지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우리를 1대1로 사랑하세요. 1대1.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시고 지금도 안타까워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처럼 여러분 자녀가 1명, 2명, 3명, 4명 예전엔 12명도 있었고 막 했다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잖아요. 제가 또 이야기를 하지만 부모는 오늘같이 날씨가 좋으면 우산장수 아들이 걱정되고 비가 오면 집신장수 아들이 걱정되고 그게 부모예요. 부모. 반대로 생각하게 해도 부모는 그렇게 안 돼. 그죠? 그래서 지금도 90 드신 어머님이 60, 70 된 아들 외출하면 자조심해라. 길 걸을 때는 꼭 신호등으로 가거라.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는 이루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떡을 주세요. 그랬더니 돌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선 주세요. 그랬더니 뱀을 주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부터 적용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먼저 부모님들한테 적용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부모님 선택 안 했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좋은 부모님을 보내주셨어요. 믿으셔야 돼요. 반대로 자녀들도 마찬가지.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내가 기준인데. 그죠? 네가 기준인데 어떻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나하고 똑같은 나를 그대로 복제해놨어도 마음에 안 들걸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남편, 가장 좋은 아내를 누구한테? 나한테 딱 맞는 사람 보내주셨다는 거 믿으십시오. 믿어. 아멘? 네, 믿으시고요. 또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여러분 창지기 교회가 다른 교회고 비교하면 비교될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그죠? 그래도 우리를 교회 창지기 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은 다 우리에게 맞는 사람들, 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셨다는 거. 네, 그거 여러분 확신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바울과 실라는 아니 전도하고 섬겨야 될 일이 많은데 왜 감옥에 집어넣냐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 당시에는 못 깨닫죠. 그래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뭐 했다고요? 예배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입니다. 누구를 때문에요? 그 간수 그리고 그 간수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외맞고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르디아와 그 간수의 가족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빌립보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세워질 때부터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워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사에게 계속 동참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갈 때도 도와줬고요. 그다음에 로마 감옥에 있다고 했을 때도 에바브로 디도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고난 가운데도 찬송과 기도했음에 다시 한번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이 바울과 했던 예배의 요소 중에 찬양과 기도에 있었는데 이 찬양의 능력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자,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 좀 지나가면 돼요. 사도행전 16장 26절. 자, 갑자기
갑자기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자,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졌어요. 주무시는 분이 계시나 봐요. 자, 벗어졌어요. 이건 뭐냐면 육적인 자유함이에요. 육적인 자유함. 그 다음에 사도행전 1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영적인 자유함.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육적인 자유함도 주고요, 영적인 자유함도 주는 게 찬양입니다. 찬양. 그러니까 찬양을 많이 하십시오. 기쁠 때도 찬양해야 되지만 슬플 때도 찬양하시고요, 안 아플 때도 찬양해야 되지만 아플 때도 찬양하세요. 근심 걱정이 있을 때도 찬양하세요. 찬양을 놓으시면 안 돼요. 찬양은 능력이에요. 왜요? 찬양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에 관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 역대하 20장에 보면 또 놀라운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랬어. 자, 여호사밧이라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때 이 모압, 암몬, 마흔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와요. 근데 이 당시에 유다의 군사력 가지고는 도저히 해볼 수가 없어요. 다 죽게 돼 있었어요. 만하게 지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기도.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레위 사람 야하시를 통해서 응답을 하시는데 역대하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그들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알아서 이기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이걸 믿었죠. 그래서 이제 전쟁하러 가요. 근데 뭘 하게 되냐면 전쟁하는 군대 맨 앞에 찬양대를 세워요. 찬양대. 자, 그랬더니 역대하 20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이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대 찬양이 시작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바울과 실라가 찬송과 기도할 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묶여있던 것 다 풀었던 것처럼 여호사밧 왕이 세웠던 그 찬양대가 찬양을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와서 이 암몬, 모압 그리고 이 마온, 이 세일산의 연합군들을 물리치셨다. 이게 찬양의 능력이에요. 찬양의 능력. 왜? 찬양은 하나님이 힘을 일하시게 하는 능력. 이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죠. 사용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답답할 때 찬양하세요. 찬양하세요. 기도도 안 될 때 있어요. 마음이 너무 답답하면 기도도 안 돼. 근데 신기한 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찬양은요,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 했냐면 곡조와 달린 기도라고 그랬거든요. 이 찬양은요, 하늘의 문이 열리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기도의 열려요. 놀라운, 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예배하러 오셨을 때도 오늘 내가 찬양에 은혜 받았다는 마음이 열리시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내가 알도 못하는 찬양만 하고 그런가 마음이 무거우면 별로 예배 은혜가 안 돼요. 그만큼 찬양이 뭐예요? 중요하거든요. 찬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곧 예배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예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뭔가, 그래서 어떤 교회냐? 예배하는 교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무슨 교회예요? 찬양하는 교회. 그래서 부흥되는 교회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냐면 찬양이 살아있다 그래요. 살아있다. 찬양이 달라요. 여러분도 경험하시잖아요. 오늘 찬양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쁨으로 곡조 안 맞고 박자 안 맞아도 막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 박자도 맞고 곡조도 맞는데 은혜가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이렇게 많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높아심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요, 새 노래로 찬양을 했어요. 새 노래.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할 때 낯선 찬양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마음을 닫지 마시고 여십시오. 그래서 첫 번째 가사의 은혜를 받으시고, 두 번째 자꾸 부르다 보면 적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자꾸 접하고 해야 뇌 건강이 좋아요. 뇌 건강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천국에서는 어떤 곡조로 찬양할지 몰라요. 나대처럼 그 찬양을 할 건지, 오늘처럼 찬송가도 조금 이렇게 편곡이라고 하는 그걸 할 건지 우리는 몰라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괜히 곡조 때문에 시험들 보고 대신 민호는 넣으세요. 누구한테? 저한테. 그리고 저희 사모한테. 아니 할 말은 해야지, 그죠? 은혜가 더 되는 찬양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찬양을 해야 된다. 그리고 찬양을 자주 하십시오. 자주 하십시오.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숙제가 뭐냐면 이번 한 주 동안 외워서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외워서 악보 보고만 하지 말고, 내가 악보 안 보고 외워서 할 수 있는 찬양이 한두 곡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한 곡이라도 내가 이 곡은 참 은혜가 있다 하는 곡은 외우십시오. 외워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찬양하기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으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한 7번 정도 한번 해보세요. 그 찬양을. 그걸 하나의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찬양 일주일 동안 다 찬양 한 곡 안 보고 하신 분들한테는 스티커 10장 스티커 10장 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감옥 속에 있는 그 바울과 실라의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으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으리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닮아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여롭지 아니하리. 자,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고 여건 나라가여 주셔서 예배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믿음 주셔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결석한 분들, 특별히 질병으로 결석한 분들, 여러 가지 사정 따라 결석한 분들, 그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동역자들, 예배의 동역자들 보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 은혜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동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까지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예배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쉬는 날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찬양의 능력, 찬양의 능력들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찬양 중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의 이름 받은 성도들, 특별히 아버지 질병을 인하여 아버지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 지켜주시고 아버지 분들을 주셔서 건강하여 주셔서 다음 시간에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아버지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믿음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와 예배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아버지 함께 분성하게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복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건강 주셔서 아버지 이 예배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셨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예배하는 예배자들 되게 해주셨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오니 주여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더불어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분들도 아버지 도인을 은혜 주시고 다음 시간에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예배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병원에 있는 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병 때문에 예배하지 못하러 오신 분들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예배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동일하게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예배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예배의 동역자들을 보내주시옵소서. 100명의 예배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귀한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풍성케 하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귀한 삶들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자녀들 향해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없는 교회도 동일하게 풍성케 하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마음가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신 교통하심 함께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한 귀한 성도들 보내버리 위해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위해 또 한우들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